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갑니다. 네, 너무 깊어서 이거 겨울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추워요. 특별히 이 물 들어가는 낙엽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 낙엽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답게 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추운 겨울이 싫어요?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손발이 차가워. 제가 손발이 정말 춥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 겨울 느낌을 좋아해요. 그 춥고 이렇게 난로 느낌, 막 이런 거, 따뜻한 아랫목. 많이 따뜻한 품이 그리우신가 봐요. 제가 최근에 가을에 걸맞게 뮤지컬 한 편을 봤거든요. 잘 없는 일인데. 네, 저는 거의 인생에 그런 일 없는데, 어울림에서 공연한 초록지붕교회의 앤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말썽꾸러기 소녀 앤이 나이 많아 늙어가는 초록지붕교회를 맡고 있는 매튜 집사님 댁에 입양처럼 오게 된 거죠. 조용했던 집안은 시끄러워지고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은 그 아이 때문에 변해가는 연세 많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인상 깊었던 대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행복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전율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아이들과 젊은이가 점점 없잖아요. 이럴 때 어쩌면 귀찮고 시끄러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해주자.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다 보니까는 교회들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이 새싹들이 이 어른들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과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 교회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술람미 공연도 그렇고 어울림 공연도 그렇고, 이러한 이 메시지 강렬한 이런 것들은 설교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년 내에 준비한 한 편의 정말 아름다운 설교죠. 어쨌든 우리 이렇게 준비하는 술람이나 어울림이나 이런 분들, 젊은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또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8과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9장 38절, 10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13장밖에 없는, 그리 길지 않은 책이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히 딱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고요. 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가 이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딱 마친 이후에 8장부터 끝까지는 신앙 부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절기 지키는 그렇죠. 초막절 이야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개혁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범위가 바로 그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이 부분은 8장부터 나오는 언약갱신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 개념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신, 뜻하신 언약은 무엇이고, 언약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에 보면은 제목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요? 먼저 느헤미야에 나오는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법적인 약속을 뜻하는데요. 이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너무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당시의 유물들을 쭉 살펴보면 다양한 언약 문서들이 수만 개나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 문화에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약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언약 개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언약이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묶여진 하나의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느헤미야 1장이 언약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때 기도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언약이 쌍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는 백성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가 바로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언약을 체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고대 근동에 이러한 유물들이 네.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개인과 개인으로 치면 계약이 그렇죠. 아닙니까? 계약이죠. 네. 그때 당시라고 뭐 계약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조약인데 네네. 그것도 다 이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네. 당연히 이거는 관계가 없는 일일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어느 한편에서의 불성실은 그 언약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편에서 모두의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저주를 포함한다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인데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약 용어입니다. 언약을 세우다. 네. 근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카라트 베리트. 이거 뭐 좀 이상합니다. 네. 카라트 베리트. 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언약을 세우다가 아니라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투만 봐도 매우 단호하고 네. 매우 엄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 자체가, 네, 발음 네. 자체가. 네. 네. 카라트 베리트. 네. 예, 이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고요. 이 네. 카라트라는 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보면 희생 짐승,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이렇게 잡아요. 희생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두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희생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이것은 언약을 맺은 누구라도 그 의무를 위반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잘릴 것이다.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저주 공식입니다. 와,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서로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맹세했다는 뜻이죠. 이 짐승처럼 쪼개지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처럼 언약이란 거는 하나님과 그분 백성 간에 맺어진 어떤 합법적인 관계인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묶는 아주 강력한 끈, 그게 바로 언약이죠. 물론 그들이 여러 번 언약을 깨트리고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모으겠다라고
1장 9절에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죠. 그러므로 결국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아무리 강력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언약을 깨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이럴소지는 언약의 개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매우 강력하고 엄숙하고 그렇죠? 네. 또 두려운 생각도 들 만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럴소지는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소지는 언약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 역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의 역사는 아담 언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이 명령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깨어짐에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언약의 파기는 언제나 저주를 수반하죠. 우리 지난 일요일 소재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네, 개념에서. 네네.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되고요.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임신하는 고통입니까? 해산하는 고통 아니에요? 해산하는 고통이죠. 임신. 네. 임신도 좀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 저주지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저주가 선포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언약을 어김으로 죽음의 저주를 얻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언약을 버리고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물의 심판이라는 언약 저주가 임합니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결과 온 백성들이 흩어지는 언약 저주가 임합니다. 하지만 12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이 언약의 고리는 모세 언약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2장에서 모세 언약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침내 시내산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 언약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 여기서는 제사장적인 중보의 사명으로 재확인된 것이죠. 그 후에 모세의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는 왕권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약속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되죠.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결과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지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네, 언약 이야기. 언약 이야기죠. 네, 언약의 역사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언약은 관계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네. 한쪽이 깨지면 그 언약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의 신실함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세상의 언약은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냥 저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주는 바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네, 월요일 소지는 언약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 전체가 다 언약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지면은 더 이상 언약을 안 맺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을 계속 맺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럴 수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부자 관계나 그렇죠. 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말 안 들으면 혼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약속하잖아요. 다음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안 그런다 그러고. 네, 안 그래, 그런다 또 그러면 그러고. 네. 네. 그럼 또 그러면 또 한번 혼냈다가 또 이제 또 마음 상할까봐 선물도 사다 주고 또 먹을 것도 해주고 야, 뭐 그 이렇게 정말 하죠. 정말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정말 좋은 묘사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없이는 그 언약 관계가 그렇게 반복될 수 없다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월요일소지의 언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소지는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요. 이 한스 라론데일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죠. 그분이 네. 쓴 성서적 언약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잘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신학과생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이제 삼육대학에서 번역한 김상래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그런 책인데요. 네. 특히 조금 전에 살펴본 언약의 역사, 그리고 우리 화요일 소지에 나오는 언약의 구조는 이 책을 참고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요, 오경에 나오는 언약 패턴, 그러니까 언약의 구조지요. 그게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패턴과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교과책에서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히타이트족의 종주와 봉신 사이에 이루어진 종주권 계약. 그러니까 강한 나라와 네. 또 약한 약소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종주권 계약이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제 모세 오경과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언약 패턴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히타이트 계약의 본문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언약을 딱 보면 전문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언약의 장본인의 호칭과 그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종주가 누구인지 또 봉신이 누구인지를 각각 밝히는 것이 이 전문의 내용입니다. 네, 이건 뭐 오늘날 계약서 그렇죠. 똑같아요. 네, 상호구간이 누구냐, 맞습니다. 뭐라고 부를 것이냐, 네네. 답이라고 부르냐, 을이라고 부르냐,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목사님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이 나온 다음에는 역사적인 서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봉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베푼 여러 호의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왕이 어떻게 도와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이건 뭐 쭉 씁니다. 네. 이걸 쓰는 이유는 왜 이 봉신이 왕에게 계속해서 감사와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잘해라. 네,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언약의 조건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은 봉신이 왕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네. 그 위에 봉신국의 신전에 이 담보물을 딱 두고는 그 주기적으로 그 언약 문서를 낭독하는 그 담보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요. 그 위에는 언약의 증인,
혹은 또 언약의 지킴이로서의 신들의 명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너와 내가 맺는 이 언약의 증인이 바로 이 신이다. 음. 이 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언약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인들로서의 신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되게 어떤 면에서 유치한데 네. 우리 애들이 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들이 놀 때 네. 너 진짜 이 거짓말이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이렇게 우리보다 센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애들이 얘기했던 그런 정말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 어떤 애가 야 너 하나님한테 너 맹세할 수 있어? 딱 얘기하면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한테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해. 그게 정말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러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자신들의 신을 앞에 두고서 맹세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신들을 통해서 언약의 증인들로 세운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언약이 깨지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한 저주와 축복 제문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그 당시 일반적인 맞아요. 대학 관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뭐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어떤 새로운 양식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약속의 계약의 형식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줘야 네, 백성들이 빨리 이해하지. 맞아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걸 하게 되면 이게 뭐지? 이해할 맞아요.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당시 헬라에서 통용되었던 서신들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뭐 인사말이 나오고 본론이 나오고 뭐 맺은말이 나오고 이게 다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것도 당시 이 글이 쓰여진 고대 당시 사회의 사회나 또 개인과 국가 간의 언약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예가 필요한 거예요. 예가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고대는 그렇다 치고 네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 구조의 예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그 예가 우리 교과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책 전체가 다 하나의 언약 형식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1장 1절부터 5절에 이 머릿말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이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나옵니다. 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몇 장 몇 절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그 이후에 언약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조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증거와 또다시 특별 단서순으로 쭉 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는 이 언약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네. 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언약 구조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보다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사실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또 그분의 품성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낸 게 성경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그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인간의 그 언어,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인가를 벌써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에 좋지만 더 많은 부분은 아버지라는 단어와 개념이 담지 못할 더 광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이 언어, 사랑이라는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좁은 개념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건데 하나님의 품성 중에 일부분은 포함해낼 수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담아낼 수 없는 광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와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와 문화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림교회 우리 28교리. 네네. 네, 잘 생각이 안 나요. 재림교회 신조죠. 네, 재림교회 28교리 1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주어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하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 기록돼 있다면 네. 우리는 아무도 못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언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 언약 문화, 또 언약 체계, 그것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것이 화요일소지의 핵심입니다. 네. 화요일소지는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잠시 찬미 한 곡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예, 수요일 소지는 맹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언약의 개념, 네. 뭐 구조, 뭐 네, 이런 거 배웠지만 역사, 이런 거 네네. 배웠지만 이제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네.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네, 수요일 소진의 제목은 그래서 맹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이 수요일 소지는요,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18장부터 10장, 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은 언약 갱신 내용이잖아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과거의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언약을 좀 새롭게 하겠다라는 결심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고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9장 6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 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네. 또 9절부터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모세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쭉 소개하고요. 32절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쭉 소개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6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얘기하고요. 18절은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26절은 율법에 등지고 죽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게 이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로 떠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참. 언약이 깨진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모습이죠. 자기의 역사를 네. 이렇게 신랄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네. 참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역사적 생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9절. 그래도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40년 인도하셨다. 30절. 여러 해 동안 참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계하셨다. 31절. 여전히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언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늘 하나님 배반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철든 자녀답게 좀 살자. 이런 결심을 좀 하자라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철 들었네. 철 들었네. 그죠? 정신 차렸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9장 가장 마지막 절에 철든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번 주 기억절이기도 하죠.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이들은 약속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 약속대로 살기로 도장을 딱 찍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방백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아까 철든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자녀들이 언제 철들까요? 자녀들이 혼나면 철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가 돼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철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철들 때는요. 아무리 혼나도 철 안 들던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철들게 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가슴으로 전해질 때 아이는 철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이들이 철들게 된 것입니다. 강력해졌네요. 네. 철들었으니까. 철들었으니까 무거워지고 그랬던 내용이 이제 9장이고요.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름들이 나열된 이유가 뭘까요?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즉 공동체가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좀 언약을 어겨도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들의 헌신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자 그들은 보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네,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돼요. 네. 전도회 끝날 때쯤 되면은 네. 그 종이 나눠주고 이름 네. 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이름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네네.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름을 적음으로 인해서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심서 받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네. 결심서를 이제 받습니다. 두 그러니까. 가지를 받는데요. 어떤 거 받나요? 첫째는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결심서 1번은 자폰 금지입니다. 함부로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자폰 금지의 목적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근데 이 언약을 잘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요? 뭘까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언약을 지금 누가 약속하고 있어요?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부모네요. 부모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거 부모의 결심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 결혼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을 부모가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건 단순히 이제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정말 신앙 안에 제대로 키우겠다. 그런 다짐이죠. 이런 고백이 부모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어찌 보면 오늘 부모된 자로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신앙은 잘 챙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고 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네. 많이 서포팅도 해주고 도움도 많이 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맞아요.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자녀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마음속의 결심이 다른데 네. 부모들이 도움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또 어떻게 하느냐 살아가느냐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약속을 하게 한 것은 부모로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맹세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네. 결심서 체크. 네. 하겠습니다, 지금. 네. 자, 두 번째는요. 이름 써야 돼. 네. 두 번째는 31번 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약속과 안식년, 일곱째 해 안식년에 대한 약속인데요. 거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다른 이방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팔아도 나 거래하지 않겠다. 네.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고백이고요. 안식년은 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다시 말해 남의 이익을 위해 나는 살겠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그동안 돈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망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맹세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와 안식일 안식년 회복은 그 사회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언약이 끝났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전과 관련된 언약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목요일 소지에 나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할까요? 네, 목요일 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언약, 이제 3번이죠. 3번 네.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그렇죠. 자pon하지 말라. 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네네. 이 신앙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신앙과 관련돼서 네네. 올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훈계, 네네.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네. 성전 관련해서 이제 언약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예, 여기 성전 관련된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성전세에 대한 언약인데요. 성전세는 뭘 위해 쓰는 걸까요? 성전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단순한 문제죠. 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성전은 백성들이 드린 성전세를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랑도 좀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백성들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없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헌신만으로는 절대 성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 성전세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의 봉사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 것이죠. 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게 네네. 사실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성전에 마음을 드리는 게 네. 이 헌물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기 보니까 성전에 쓸 나무를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게 두 번째 체크입니다. 야, 이건 정말 특별한. 네, 되게 구체적이죠. 네네. 사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겨울이 다가오면 기름 해라고 하는 거 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전을 위해서 기름 약정, 교회 네. 기름 약정. 네. 네. 혹은 가스, 네, 가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제단에는 사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은 성도들의 헌신을 위해서 헌신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각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의 향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죠. 성도들의 땀, 또 그들의 헌신, 내가 구별한 시간, 또 헌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또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제사를 위해 장작을 준비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예배자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향연이 계속 이렇게 불태워지고 향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날에 이 식사 당번한 집사님들이 네.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 나무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성전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피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하듯이
오늘날 이렇게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의 땀방울도, 또 찬양하는 사람들의 헌신도, 또 안내하시는 분들의 미소도,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죠. 예배 시간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내가 이 예배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이 장작을 들여 예배의 향연이 계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의 교회와 가정에서의 향연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장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나무를 딱 지목하셔가지고 네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매우 특별한 또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예,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예, 세 번째 성전 관련된 이 체크는요, 바로 첫 열매 드리기입니다. 백성들은 해마다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는데요. 네. 이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이것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것, 질적으로 첫 번째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이야 이게 돈으로 11조를 내니까 그런 뭐 내는 큰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는 양 10마리 중에 가장 약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양들을 막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어쩜 10분의 1만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곡물들도 뭐 다 시들고 뭐 벌레 먹고 먹지도 않은 걸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서는 병든 헌물 드리지 마라 이런 권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맞아요. 겸손하고 진심을 담아서 드려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고가 드리니까. 네, 이들이 이제 토지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를 드리기로 했다라는 말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했다라는 그들의 결심이죠. 이것이 헌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네. 뭐 우리가 누누이 뭐 이 방송에서 많이 드렸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서 네. 가져가가지고 성경책 신권으로도 바꾸고, 맞아요. 성경에 꽂아놨다가 맞아요. 딱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네. 정말 이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진실되게 드리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있을까요? 또 있죠. 또 있어요. 참 체크할 항목이 많네요. 네. 37절입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11조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네.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네, 사실 포로 기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자가 없어서 이 영적 침체와 또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네. 심지어 백성들이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치 않으니까 그중에 11조에 의존해서 생활했던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느헤미야 13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소홀했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직접 11조를 드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쳐서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네. 이 레위인들이 네. 그 11조를 만약에 사람이 직접 받았다면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동시에 또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준 것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백성들이 직접 11조를 레위인에게 전달했다면 아마 백성들이 내가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여 살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동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11조 많이 내는 사람 눈치 보고 네. 또 11조 내는 사람은 내가 11조 너희들 먹여 살리는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질 위험이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내는 지파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정신을 갖고 11금 내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설마요. 네. 네. 11금을 가지고 위세를 없습니다. 한다. 이런 네. 생각을
아예 갖지도 말고 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레위인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동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11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각각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성전의 모든 봉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11금을 낼 때 네. 이름을 적어서 냈을까요? 지파별로? 그냥 냈을까요? 봉투가 없어서 이름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 네네네네. 예, 뭐 이제 횡령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상황도 맞아요. 안 되니까 네네네. 뭐 근데 그런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네. 11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드린다고는 생각을 내야 그런 네. 정신으로 내야 네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름이 다 있다 보니까는 네. 누가 많이 넣는 적은 다 알잖아요. 또 예. 그렇죠. 남의 눈을 또 의식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그러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네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갱신 쭉 살펴보았잖아요. 네. 뭐 이방인의 통원 금지, 안식일 안식년, 또 성전세, 또 성전 장작 갖다 드리는 거, 첫 열매 드리는 거, 11조까지 다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체크 사항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거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갱신해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서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마음과 첫 결심이 야 정말 많이 흐려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언약들을 잊고 살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야 우리 그 언약 새롭게 하자.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라고 언약 갱신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문득 우리의 일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올 초 새롭게 언약을 맺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고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반성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중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여전히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결혼하라고 강조하고 안식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고 하고 헌금 잘 내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쓰는 나무 때 되면은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 잘 드리는 분도 계신데 마음가짐이 똑같으냐 이거죠.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갱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과를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더 피곤하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벽을 다 건축한 느헤미야. 그는 언약을 회복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언약을 갱신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린 언약들,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드린 약속들, 또 우리가 우리의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아이를 보며 드렸던 서원들,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성도들을 위한 봉사의 여러 약속들이 떠오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지난 1월에 드렸던 우리의 결심과 언약들을 돌아보고 이 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그 언약을 갱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너진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교회 생활을 바로잡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무너진 언약을 회복함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언약을 맺은 지조차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으로 묶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약속 있다고 하면서 먼저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 안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더 축복된 삶, 더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